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잠자리에 딱 일어나면 어제 먹다 남은 밥을 생각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죠? 혹시 자다가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면 또 무슨 생각을 하나요? 아까 먹다 남은 밥 생각하나요? 아니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거울 앞에 딱 서요. 거울 앞에 딱 서고 내 모습을 딱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조금 이따 먹을 밥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에 또 일터에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운전하는 시간들 많잖아요. 운전하는 시간 내내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처해진 곳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 진짜 할 일 없는 과학자들, 이런 신학자들, 연구하는 분들 정말 할 일 없어요. 이 할 일 없는 분들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 사람들의 생각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사람들은 하루에 6,000번 이상의 생각을 하는데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산답니다. 아주 다양하죠. 어떻게 5만 가지, 6만 가지 이게 생각을 할까요? 24시간 중에, 그죠? 8시간 잠자고 빼고 나면 몇 시간 남아요? 여기 은진가사님 몇 시간 남아요? 24시간에서 8시간 빼면 몇 시간 남아요? 계산이 안 되죠? 그래요. 그 16시간 남는 것 중에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1시간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안 되죠? 농담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순간순간 많은 생각들을 막 하고 살아요. 스치고 지나고 막 쉴 새도 없이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연구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봤냐면 그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 중에 4만 9천 가지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의식적으로 하던 또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던 그저 머릿속의 생각이 5만 가지 이상의 생각들을 우리가 늘 그냥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막 복잡한 거야. 맨날 머리 아파. 편두통이 좀 심하신 분 있죠? 그분들은 좀 생각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뇌가 버거운 거야. 끼끄덕끼끄덕 하니까 아픈 거고. 자,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잠들 때까지 그 생각을 해요. 또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막 생각이 들어. 꿈에도 막. 그래가지고 어떤 때에는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꿈속에서 막, 햄버거 먹는 생각 하다 보고 자다 보니까 꿈속에서 햄버거가 막 날 쫓아와.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꿈도 꾸고. 이 오만 진짜 잡다한 생각들이에요. 그런 거.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시도 때도 없이 하는 5만 때만의 생각을 한다. 이 전문 용어로 그렇게 5만 때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이다 그러면 50,000 그 5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5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많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5만이라는 거죠. 교만 같은 거. 오만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 있잖아.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은 전혀 아닌 것들. 그래서 5만 때만 가지 생각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그 5만 가지의 잡다한 생각 중에 대부분의 그런 진짜 생각들은 아주 쓸데없는 부분인데 부정적인데 그 쓸데없는 것 중에 가장 쓸데없는 것 중에 넘버원으로 차지하는 그 생각을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 영어로는 뭐예요, 염려가? 영어로. ancient, 그죠? anxiety,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영어로. 자, 그런 염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지만
늘 그런 잡다하고 진짜 쓸데없는 생각에 붙잡혀 사는 진짜 우리 염려, 그 염려의 대부분, 또 그 염려, 그런 염려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풀리지 않는 그 숙제 같은 거예요.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해야 될 건데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못 찾겠는 거야. 막 호목 같아. 이런 것들로 오는, 스트레스로 오는 그런 것들이 염려라고 해요. 우리 일상에서는 염려하는 시간 정말 많은 거죠. 꿈까지 꿔가면서 우리가 염려한다니까요. 그 많은 그 염려하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을 만약에 그 염려하는 시간을 안 쓰고 딴 데 시간을 쓴다면, 그 염려라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철철철철 남을지도 몰라요. 그죠? 염려하느냐고 그 시간 다 써버렸어. 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염려로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또 풀리지 않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매여서 늘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귀하고 귀한 그 소중한 그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 근래에 저는 아주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또 지금 생각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일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그거에 염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해서 거기에 엉뚱한 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만화 영화라도 한 편 보는 게 낫지. 그죠?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 시간에 성경을 봐야지. 그죠?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만화나 봐야지 그러면 No, 성경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많은 생각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염려라는 나쁜 생각은 우리의 이 귀한 그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심지어는 우리를 타락까지 시키기도 해요. 이 염려가. 바로 이 염려는 사단 그 원수 마귀의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무기예요. 염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메오인데요. 이 말은 갈라버린다는, 꼭 디아블로스랑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라버린다는 뜻의 메리조아 이 말과 마음이라는 뜻의 노스의 합성어인데, 요거를 딱 이렇게 합성이 된 그 뜻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염려란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갈라놓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염려는 자신과 남을 원망하고 탄식하며 비난하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염려는 우리의 의지를, 정말 의지를 나약하게 만들고 신앙을 불신앙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탄의 무기인 것이죠. 그런 염려에 대해서 성경은 날마다 염려 가운데 날마다 그 염려 가운데 호적되는 이런 나약한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오늘 시간에 염려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 염려, 쓸데없는 그 염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여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는 한날의 괴로움이니, 그날의 괴로움이니, 미래에 대한 염려의 괴로움은 미래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니네가 지금까지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 왜냐하면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해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뭐뭐뭐 하지 말라, 이 말은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하지 말라, 이 명령. 오더 내리는 거, 오더.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막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아가지고 그 일을 반드시 수행하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군 체제에서 명령 딱 하잖아요. 명령. 그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Yes, sir 하고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No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한 구절 더 볼게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있죠. 그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께 맡겨라. 그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괴로움은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염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해요? 쉽게 극복하지 못해요. 염려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놔야 되는데 그거 맡기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것도 못했네 내가 아이고 죄책이 들어 죄책감이 들어 이렇게 염려도 하고 염려를 못 맡겨서 그냥 찔리고 여러 가지로 그냥 이중으로 그냥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안 그래도 진짜 삶이 진짜 어려워 죽겠는데 그냥 이런 거 갖고 또 어렵게 만들고 어렵고 엎어서 또 어렵고 이런 일들로 반복이 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루 동안 염려 근심 없이 그냥 염려 근심 없이 그냥 살면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그냥 하면 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생각을 내 뜻대로도 되지도 않는 어떤 그런 나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조차도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럼 또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근데 기도하고 간구를 거저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감사함으로 이게 지금 이제 오늘의 결론이에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는 게 이제 기도이고 그렇죠? 간구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바로 감사가 그 답입니다. 자, 그런 감사, 이런 감사가 답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떠한 감사를 해야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로 대충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적인 관념에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적인 관념에서 염려하는 시간보다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때 염려에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아이고 일을 어째,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이고 죽겠네. 이거보다 아이고 감사해, 이 감사해서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염려보다. 우리는 참 주님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염려와 같은 그런 시간에 지내기보다는 감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죠? 염려라는 것이 나쁜 거기에요. 나쁜 친구야, 이놈은. 이 염려라는 이 친구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이놈이. 그죠?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염려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들고, 종국에서는 믿음을 정말 잃어버리게까지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나쁜 XX 그런 놈이에요. 그 친구 하지 마세요, 염려. 그런 반면에 감사는 말이죠. 좋은 친구예요. 감사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또 평강을 줘요. 마음 안에. 또 마음을 이렇게 담대함을 주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강건함을 얻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건강하게, 단단하게 반석 위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이 염려라는 친구보다 감사라는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시간 어떻게 보내요? 감사의 시간으로. 염려, 감사.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어떤 기도 생활에 대한 측면을 좀 보면은, 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봐요. 뭔가 구하는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장미꽃 가지 주심도 감사. 이런 감사 기도의 생활을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영적 호흡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좋은 기운을 얻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적 호흡의 기도 중에 우리는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깝게 가게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좋은 기도, 정말 좋은 기도가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죠? 네, 그래요. 우리 예진이 형만 알고 싶은 것 같아. 예진이 형만한테만 알려줄까 봐 이렇게 조금. 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주옥과 같은 말씀,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까 얘기했던 염려라는 나쁜 친구 저버리고 감사하는 그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선 기도의 생활, 감사의 기도의 생활을 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그냥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기도는 바로 무엇을 주세요 하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인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구하는 기도보다 그 응답이 강력하고 그냥 빨리 오고 주님이 그냥 엄청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예요.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다 바라보지 않고, 염려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가 더 귀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우리 삶, 우리 인생의 삶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이나 좋고 나쁜 일이나 쉽고 어려운 일이나 과거나 미래나 육적이나 영적인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죠? 우리는 늘 감사하는 일을, 좋은 일이 있어도 깜빡깜빡해요. 잃어버릴 때가 있죠.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더러 있고, 슬프면 또 괴롭고 막 이러니까 아픔에 막 가려가지고, 그때는 또 기쁘면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는 걸 까먹어. 그리고 막 괴롭고 어려워 막 이럴 때는 또 그러면 아픔 때문에 감사하는 걸 또 까먹어버려. 도대체 우리 자꾸 까먹어, 감사를.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이고라고 그러네요. 이고이즘, 에고이즘.
그래서 자기 연민도 강하다 보니까 기뻐도 까먹고 슬퍼도 까먹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그런 거 나한테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기쁘거나 행복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은 모든 일을 축복하는 생활과 우리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축복의 삶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은 나쁠 게 없어, 버릴 게 없어요. 그렇죠? 축복의 삶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가득 찬 생활은요,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에 가득 찬 생활은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감사한 삶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요. 모든 일에,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했던 사람은, 요셉 아시죠? 요셉. 우리 요셉과 같은 정말 늘 범사에 형통한 그 은혜의 삶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형통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염려, no. 대신에 감사. 그죠? 모든 것은 감사로 통하는 것 같아요. 감사의 시간, 감사의 기도, 감사의 살. 바로 감사. 이 감사의 시간을,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오만 때만 가지의 그 쓸데없는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됐어요? 자, 6절, 7절 말씀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많이 또 드리고 또 드려도 좋은 것은 감사인 것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당장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냥 그 상황만이, 어려운 그 상황만이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감사의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믿는 자의 반드시 해야 될 그럴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주 그리고 지속적인 감사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감사의 제물일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어렵고 난감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저 감사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분께 그 모든 난감한 일들, 어려운 일들 그저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일의 염려는 그냥 내일이 그냥 하게 놔두고 그저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생활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